한국 기독교계에는 널리 알려진 CCM이 있습니다.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어떤 노래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노래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불신자들도 이 노래를 즐겨 부릅니다. 과연 그 의미를 알고 부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송, 광고, 배경음악으로도 사용이 되고 또 그 안에 특별히 어떤 종교적인 색채 같은 것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축복하는 노래로 흔히 즐겨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어디를 찾아봐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말씀이나 그것과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욥기 5장 7절에서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이 인생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당신은 고생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안 좋아합니다. 복 받는다, 잘 된다, 성공한다, 이런 축복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야 좋아하지. 당신은 고생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죄 가운데 출생한 자, 당신은 저주 아래 있는 자, 당신은 심판과 형벌을 받게 될 자, 이 이야기하면은 사람들 마음이 다쳐버립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기를 원하고 듣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들의 사욕,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줄 거짓 선생들을 두고 그런 잘못된 내용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복음의 진리를 떠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신복음주의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을 선포합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선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선포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먼저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죄와 심판과 지옥 형벌을 선포하지 않고 사랑과 평화와 화합과 성공을 내세우다 보니까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들려주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은 범법과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소식으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병이 낫는다, 사업이 잘 된다, 잘 먹고 잘 산다 하는 것이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모든 여러 속성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심 허브 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다른 하나님의 성품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매치가 되지 못한다면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무서운 대재앙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룩하지 않은데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거룩하지 않은데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고, 거룩하지 않은데 그 거룩하지 않은 분이 죽지도 않고 영원하시고, 전 우주적인 대재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떼놓고는 결코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스랍들이, 세라핌이라고 하는 스랍들이 날아다니면서 찬양을 합니다.
사랑의 주, 화평의 주 이런 찬양 안 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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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왕좌를 에워싸고 있는 네 짐승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뭘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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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 이게 가장 으뜸 가는, 가장 중심되는 그런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고 받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당신은 원래 날 때부터 사랑스러운 존재이고 날 때부터 축복받으려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이라면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와서 내 사랑을 받아다오, 내 사랑을 받아다오,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으면 나는 차라리 십자가에서 죽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줘야 하고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범법과 죄 가운데 죽어 있는 자들, 영원한 지옥과 불호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다는 것, 그래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지 성경에 기록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바르게 믿어야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말씀에서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수험생들은 책을 보고 뭔가 새로운 걸 배웁니다. 지식을 습득합니다. 모르던 걸 알게 되었죠? 시험 문제 나오면 한 문제라도 더 알아맞히게 되었죠? 예, 그것도 변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에 관한 책을 사서 읽어보고 동기를 받습니다. 살을 빼야 되겠다. 건강식을 먹어야 되겠다. 식생활 습관이 바뀝니다. 행동 방식이 바뀝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났죠? 예, 다른 책들이나 다른 말이나 글도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근본적인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 생명의 문제,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책은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생명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은 복음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이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 일반 세상 종교에서는 구원하지 못합니다. 고행을 강조하는 종교도 있고 참선과 개인의 수양을 강조하는 그런 종교도 있고, 네가 지은 죄는 카르마, 업보니까 그 업보는 네가 감당해라. 지옥에 가서 열심히 고생하고 그 다음 생애에는 부디 착한 사람으로 태어나거라. 아니면 짐승으로 태어나가지고 고생 좀 더 하고 너가 이 세상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 업보를 다 갚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진화된 존재로 태어나라. 이런 종교는 있지만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 너의 죄를 말끔히 제거하겠다, 이런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 우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복음이 먼저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분의 유대인 사도들로부터, 유대인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에게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한 그 당시에 이방인들로 알려졌던 그리스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의롭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시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정의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것은 모두 다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 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복음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그분의 거룩하심과 공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법은 법대로 하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근데 또 어떤 의가 기록되어 있느냐면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보아주시는 것,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삭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의 삭슬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 대신 죄의 삭슬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빚진 거 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갚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심판해야 마땅한데 그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그 의가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가 드러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공의를 집행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계시가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복음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요? 믿음에서 믿음까지. 처음에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구원받았다, 그걸로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부릅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가 어릴 때 양을 지키다가 사자와 곰이 나타나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신뢰관계가 형성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발전했습니까? 저 사람이 상대할 수 없는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낳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또한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있는 인생 여정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줄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부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아름답다, 참 오묘하고 신기한 세계다, 누군가 만드신 절대자가 있을 거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다면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겠지, 그리고 마침내 자기 뜻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하고 심판하시겠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이 소중한 자연과 사람들을 그냥 저버리실까?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겠느냐? 구원자 하나님을 또 찾게 됩니다.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받을 때 잠깐 반짝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믿음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삶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복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즉 구약시대 사람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세 차례나 반복해서 인용됩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이 되었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살았다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목숨 건졌다는 이야기, 이것도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인생 여정을 살아갑니다. 이것도 살아가는 겁니다. 죽지 않고 생존했다, 이것도 사는 것이고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도 삶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다 포함이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생명을 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옥 심판免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복음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고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18절 보십시오. 뭐부터 시작합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사람들을 구원하는 복음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환자에 대한 치료가 뭐부터 시작됩니까? 당신은 잘 될 거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당신은 독감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암 초기 단계입니다. 진단이 먼저 납니다.
무섭죠?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붙잡습니다. 그때부터 치료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치료는 걱정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좋아지겠죠. 이게 치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단계에 와 있는지,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어찌 될 운명인지 이걸 먼저 지적을 해주고, 무섭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선고가 떨어진 다음에,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약도 있고 또한 치료법도 개발되었습니다. 같이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부르기만 하면 달려와서 복 주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는 램프의 요정 짐이라면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환자라고 생각지도 않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오신 것입니다. 먼저 죄의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형벌이 무엇인지를 다루지 않는 복음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의 실체와 죄에 대해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다루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평안하다, 잘된다 이런 말로 거짓 평안을 선포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뭐가 잘되고 뭐가 복받습니까? 이사야 48장 22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시느니라. 죄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평안하다, 잘된다, 복받는다 이것은 다 거짓된 위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는 평안이 없는데도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였도다. 예레미야 대언자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와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거짓 대언자들은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바빌론 군대가 왔지만 물러갈 거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런 평안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귀를 기울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회개를 촉구하는 대언자의 목소리를 저버리고 복 준다고 하는 거짓 대언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는 어떤 진노입니까? 동화책에 보면은 어떤 신이 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배를 타고 가는데 용왕신이 노했다라든지, 재물을 제때 안 갖다 바치니까 산신령이 노했다라든지, 신이 시도 때도 없이 노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억지 부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공평하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진노의 하나님이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건하다라고 할 때는 godliness,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미워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불의를 행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악한 것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이고 바로 그게 죄라는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right, 언제나 바르고 옳습니다. 사람들은 unright, 불의합니다. 사람들이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사회나 이 국가의 규칙이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에 대해서 반역하는 죄인들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왜 진노합니까?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만한 죄라도 결코 간과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진노가 어디에서부터 내려옵니까?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진노는 하늘로부터 옵니다. 그 진노는 하나님의 왕좌로부터 직접 이 세상에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요한계시록 6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해서 산들과 바위 골짜기로 숨습니다. 그리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어린 양의 진노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가 되면 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으로 초청하고 받아주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서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때는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십니다. 어린 양의 진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왕좌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었고 그 진노가 바로 사람들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누구에게 떨어집니까?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그분의 진노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조주가 계시고 통치주가 계시고 심판주가 계시다는 것을 끊임없이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있었어? 하고 뒤통수 맞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19절과 20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문화권, 모든 종교에서 어떤 절대자,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 이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다 다룹니다. 조금씩 이야기는 달라질지 모르지만 어떤 절대자의 존재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 절대자를 믿으니까 그런 종교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민족, 저 아프리카에 있는 소수 부족이라도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세상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보여주셨습니다. 또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편에는 시편을 기록한 기자가 창조 세계를 관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 아름답게 만드신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만드신 그 창조물들의 아름다움을 볼 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이 한 번도 서로 이렇게 말썽을 부린다든지 운행의 질서를 어기지 않고 척척 움직이는 걸 볼 때 그것을 관리하시는,
또 그렇게 운행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는, 또 추수기에 곡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변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전도지 한 장 못 받아봤습니다. 저는 다닐 만한 교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변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부터, 창조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자연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나 구원의 길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특별 계시라고 해서 대언자들이 전하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직접 계시나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느냐? 그러진 않습니다.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은 또 다른 믿음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 누군가가 이 탁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탁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탁자가 있다는 건 탁자 만든 사람도 있다라고 봐야죠. 이게 뭐 허공에서 떨어지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 뭐 땅을 뚫고 올라온 것도 아니고 누군가는 만들고 누군가는 이걸 판매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는 그럼 어디서 났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디서 났냐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디서 났느냐?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뭐라고 하겠어요? 어디서 났느냐? 뭐 원숭이가 변해서 됐다, 아메바가 변해서 됐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말고 누군가가 만들었으니까 있겠죠. 그럼 아메바 원숭이는 또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걸 믿기만 하면 그 다음 믿음은 따라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 또한 자기의 뜻에 거스르고 반역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심판하신다. 이런 믿음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부정한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알만한 것을 주셨고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내어 보여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반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고 했고 아무도 변명할 수 없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알면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존귀, 영광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가 무엇입니까? 밥 안 차려주는 거요? 용돈 조금 주는 거요? 부모님 때리는 거요? 멸시하고 구박하는 거요? 그것도 다 불효입니다. 근데 가장 큰 불효가 뭡니까? 난 당신을 한 번도 내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게 제일 큰 불효입니다. 그리고 그런 잘못된 태도에서 그런 나쁜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불효는 부모를 부모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인정 안 하니까 밥 안 주고 용돈 안 주고 때리고 구박하는 거죠. 근본 문제는 거기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가장 큰 반역이 무엇입니까? 살인, 강도, 간음 뭐 이런 죄 짓는 겁니까?
하나님 없다 하고 욕하는 거,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 그 자체가 가장 큰 반역이요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셈인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채움을 받는 존재입니다. 밥만 먹고 좋은 음악 듣고 이렇게 문화생활 한다고 해서 사람이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피로가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나 공허하고 갈급함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허탈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허망해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허망하도록 만들었다가 아닙니다. 허망해진다, became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선택에 따라 그렇게 된 거예요.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허망해진 겁니다. 자기들의 상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 상상이라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상상하는 바가 악하다고 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상상만 하면 돼, 이런 뭐 광고도 나오죠. 상상만 하면 돼 하는데 상상대로 이루어지면 진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저 녀석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에이, 가다가 자빠져라. 여러분 상상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대재앙입니다. 큰 혼란이 옵니다. 사람의 상상하는 바가 사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그러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했습니다. 이 어리석다는 것은 이 지능지수가 모자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문제 잘 못 푸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리석다라는 것은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보 같은 존재입니다. 자기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바보입니다. 자기가 앞으로 어찌 될 운명인지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마음이 허탈해지고 사악한 상상을 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으면 그걸 뉘우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잘난 척을 한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 가운데서도 좀 마음을 열고 배우려고 하면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는데 자기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22절에서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사람들 다 자기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인류의 과학 문명 기술이 발달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어디 저기 뭐 화성이나 토성에 탐사선 보낸다고 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잠수정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땅 밑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지구 중심부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왜? 관측 장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뜨거운 불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면 그 안에 지옥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모릅니다. 우주에 뭐 탐사선을 보낸다, 로켓 쏘아 올린다 그러는데 그 인간의 과학 기술 가지고 깨미 뒷다리 하나 못 만듭니다. 인간의 기술 가지고요 생명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늙어가는 거, 병들어가는 거 어쩔 수가 없고 죽은 사람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멸망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는지 아십니까? 23절에 보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우상숭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다. 저기 있는 돌덩어리도 저기 있는 고목나무도 다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이다. 이거 믿으면요, 뭐가 분명해지느냐? 똑똑한 사람은 알아차릴 겁니다. 해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럼 해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만들었다. 해는 만들어진 것이지, 창조주에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고목나무는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으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지 저 고목나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창조물들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상숭배가 뭡니까? 창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해신, 바다신, 바람신, 지신, 이거 왜 다 생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은 따로 계시는데 창조주하고 창조물을 구분을 못하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나 짐승이나 벌레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나무를 베어가지고요, 나무 깎아가지고 일부는 자기 집에 땔감으로 고기 구워 먹는데 쓰고, 그 일부는 잘 깎아가지고 목상 만들어, 신상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한테 도끼질 당하고 톱질 당하던 그 나무인데 일부는 불 떼는 데 쓰고 일부는 신이라고 만들어 섬기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생명의 셈인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공허하고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를 섬기고 숭배하고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공허함을 메워줄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거, 햇빛, 농사 짓는 데 필요한 비,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태양신을 섬기고 비를 내려준다라는 바알신을 섬기고, 또 어떤 힘의 상징, 어떤 들소, 이런 힘이 좋죠. 그러니까 소를 숭배하고, 뭐 오래 산다고 해서 어떤 오래된 고목나무, 천년된 바위,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창조물들에게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창조물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을 주셨고,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며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진노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향한 진노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 대학교 다닐 때 지도 교수님은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인데 그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에 대해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은 생각이, 나는 상 주시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은 안 믿는다. 대신에 벌 주시는 하나님은 믿는다. 그래서 행동을 조심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 벌 안 받도록, 형벌 안 받도록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분은 생각이 거기까지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복음주의 사상가들보다는 그 선생님이 조금 더 똑똑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잘 된다, 복 준다,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분은 최소한 거룩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 아래 태어나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작정 진노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박국 3장 2절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 주여,
내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두려웠나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합니다. 오 주여, 그 해들의 한중간에 주의 일을 되살리시옵소서. 그 해들의 한중간에 알리시옵소서. 진노하실 때 긍휼을 기억하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하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진노하시면서 그 죄인들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복 주고 병 고쳐주고 성공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시면서 또 한편으로 한없이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진노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범법과 죄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는 복음의 권능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